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해와 달이 멈춘 사건들, 그리고 또한 마른 뼈가 살아난 사건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상위 랭킹 안에 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홍해의 도화 사건인 겁니다. 왜 이 홍해의 도화 사건을 사람들이 믿지 않냐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겠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 단지 문자적으로 홍해, 바다라고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다가 얼마나 큰 바다고 그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홍해는 둘레의 길이가 무려 3,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는 이 도화를 하려면 가장 짧은 거리가 200에서 300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홍해의 가장 깊은 수심은 530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깊이는 250에서 300m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건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명에 도달하는 200만 명의 인구가 한 줄로 서서 그 바다를 건너간다면 처음 사람과 맨 나중에 사람의 길이는, 그 길이는 무려 300km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 홍해 사건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홍해 앞에서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수십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일제 식민지 36년을 우리는 기억하기 싫어합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36년이 아닌 360년이 아닌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했었고 갓난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출애굽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북동쪽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까지 16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길어야 30일에서 40일 정도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년간 광야에서 돌리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앞선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른 길 해안선을 따라가면은 그곳에는 많은 나라와 군대들이 주둔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군대와 나라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경험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몸소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려움이 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슬픔, 고통,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일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어려워진 나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세상 속에서 잘 나가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시 애굽이 아닌 세상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민수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앞에서도 그들은 불평하며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장 인도하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등장합니다. 바로는 군대를 데리고 나와 백성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한 장 넘겨서 3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4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나약함, 연약함들을 아셨고 애굽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기 위하셔서 백성들을 광야로,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기 위하여서 그들의 최고 최정의 군대를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엄격히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는 말은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데 전심전력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조건 필승,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바로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거인데요. 이 당시의 병거는 전쟁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나 혹은 고전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 전쟁에 있어서 병거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병거라는 것은 말이 앞에서 이끌고 그 뒤에서 마차 같은 데서 사람이 서가지고 창이나 이렇게 가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병거 바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카로운 칼이나 창을 꼽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가 지나가면은 그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는 그런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의지는 지금 모두 붙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이 모든 애굽 군대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는 바로의 신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해병대와도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 마치 바로는 먹이를 놓쳐버린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모멸감, 자존심이나 너무나 상해서 그 불붙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서 모든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는 그 바로의 마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흥분하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까먹어 버린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시 그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사라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이끄는 악한 마귀의 사탄의 유혹이 마치 이 바로와 같이 우리를 늘 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눈앞에 있는 애국 군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기적의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이러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까지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까먹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400년간 그들의 DNA에 녹여있는 이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수백 대의 병거를 가지고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 사이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지혜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겠죠. 애국 군대에게 죽든지 혹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이런 것 외에는 전혀 선택의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약한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큰 홍해 건너기 위해서는 200m, 300km를 지나야 되고 가장 깊은 곳 수심은 500m가 넘는 그 바다를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 마치 골리앗과 같이 홍해와 같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우리가 앞에 문제 속에 갇혀서 허우적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게 더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그 왕은 바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은 많고 강합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지만요. 무기가 없을지라도 인해 전술로 싸워가지고 병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뺏거나 병거를 뺏어가지고 싸우기라도 하면 0.1%, 0.001%라도 승산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3천 킬로나 되는 그 먼 바다를 돌아서 갈 수도 없고 백성들이 바다로 그냥 걸어가면 빠져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를 만들어서도 건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애굽 군대의 추격과 앞에 있는 건널 수 없는 이 홍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라. 세 번째,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원문의 의미,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말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전능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어라라고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이 원 의미는 더 이상 너희들은 이 홍해와 애국 군대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에서 애굽 군대를 자신들의 인간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크게 두려워함과 동시에 울부짖었습니다. 여기에서 울부짖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와이츠 아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울부짖었다 이것이 아니라 도움을 바라고 간절히 울부짖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기반은 두려움의 기반을 두고 절망과 불평,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0절 다음에 있는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장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1절 말씀도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원망입니다. 이것이 이 원망으로 시작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돌면서 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0번이나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횟수적인 그 1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사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인간의 눈으로 본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내가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를 너희는 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 대신 승리케 하겠다라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다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전쟁은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만 바라고 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10절에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를 보았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옥죄던 억압하던 노예로 부리던 그 애굽 사람들, 자신들의 400년의 과거를 맞닥뜨리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 눈으로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의 문제, 너희들의 과거, 너희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지 못했던 이 모든 노예 근성들 내가 모조리 해결해 주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선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 떨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앞선 단어와 같이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너희는 잠잠히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침묵하다, 벙어리가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서도 그렇고 14절에서도 그렇고 너희는 잠잠히 조용히 침묵하라, 벙어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10절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걷잡을 수 없이 엄청 커져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려움은 금방 전염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 온 회중, 온 백성에게 그것이 전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통곡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침묵하라. 너희는 벙어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점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반응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고립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앞에 어려움과 문제들, 넘기 어려워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큰 산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그 어려움과 시험을 통하여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런 홍해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것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똑같은 기적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했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의 모습에 여러분들을 눈을 돌릴 것입니까? 아니면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다시 세상을 섬길 것입니까? 다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며 나아갈 것입니까?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쪼록 모세와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